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백성들의 사정을 살펴보려고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임금님 앞으로 달려와 무릎 꿇고 호소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잠든 사이에 도둑이 들어 제 물건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그 물건이 귀중하다면 잠들지 말았어야지 어찌 잠만 자고 있었다는 말인가 하고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대답합니다. 저는 임금님을 믿고 편히 잠들었습니다. 임금님은 늘 깨어서 백성을 보살펴 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평안히 잠들 수 있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는 모두 이러한 믿음을 원하고 믿음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죠. 믿음으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원하고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바로 시험이 다가올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늘 시험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외적인 박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을 당할 때, 또 앞날이 막막하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가? 그렇다면 왜 내 사정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러한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는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외적인 박해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물론 우리의 믿음은 죄사함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였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의 정죄나 참소가 내게 아무런 권세를 가질 수 없고 나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삶도 오직 승리뿐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유함입니다. 모든 사탄의 정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전에는 주를 진노하게 하였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도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은 주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자 권세라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믿음의 자유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본성에서 해방된 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타고난 죄의 본성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 없애버리지 못한 채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계획하지는 않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을 짓고 살기도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신의 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체 속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서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그것을 자꾸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따르기 원하고 그분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늘 그 마음의 법과 싸우는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죽을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악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받으며 울부짖고 있는지 바울의 그 절규하는 소리가 오늘 우리 귓가에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의 죄가 아니라
현재의 죄이고 또 미래에 지을지도 모르는 죄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나 있을 정도로, 그러나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닐 정도로 문란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회심하며 주님만을 구주로 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기쁨 속에서 교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집에 가서 6번째 남편을 맞이한다면, 그것도 여전히 가짜인 6번째 남편을 맞아들여 살게 된다면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현장에서 잡혀서 모든 사람 앞에 수치스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녀에게 날아올 모든 돌들을 막아주시고 그녀 곁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 용서의 기쁨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감격으로 그 여인은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여인이 또다시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서 또다시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로 든 상황이 너무나 끔찍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우리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감격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벽이 사라짐을 느끼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기도가 되며 내가 하는 흥얼거리는 소리까지도 찬송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또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칠 수 있고 또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그에게 잘해 주시라고 복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입니다.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던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법에게 넘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믿음에 전제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험을 당할 때, 즉 세상의 외적인 박해, 어려움이나 또 내 안의 죄책감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여 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성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또다시 가림막이 세워지고 걸림돌이 생기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버림받겠구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이고 이제 나는 벼랑 끝에서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죄를 지었으니 나는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나에게는 죽음밖에 없고 나에게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아갈 수가 없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늘 벼랑 끝에 서서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을 것처럼 작은 실수나 잘못에도 자신을 다그치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 조카가 올해 20살이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대학 입학도 계속 연기되고 집에만 갇혀 살다 보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임기를 무척 사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고 싶었던지 몇 날 며칠 날마다 부모님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은 용돈에다가 급하게 엄마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결국 그 게임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려고 하는 그때 게임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또 게다가 사재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새 상품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중고로만 거래가 가능했는데 중고 가격이 원래 새 상품 가격의 무려 5배나 뛰어서 중고 가격이 1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고거래 사이트에 원래 가격으로 물건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걸 본 아이는 지금 빨리 사야겠다라는 생각에 급히 물건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합니다. 사람이 급한 마음이 들면 확인해야 할 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툭 성급하게 일을 처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입금해두고 기다리며 정신을 차려보니 뭔가 이상하더랍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사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잠시만 생각했다면 돈을 먼저 보내는 일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사고 싶었으면 그 마음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알아차린 아이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보다가 해도 수습이 안 되었는데 그날 밤 저녁 식사 도중에 아이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물어보니 그제야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일단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혼자서 성급히 사다가 사기까지 당했으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얼굴이 안 좋고 또 부모님에게도 계속 미안하다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미안해하는 모습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돈을 잃어버린 아이의 상실감이나 사기를 당한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화만 났을까요? 아니면 그 상실감과 상처 속에서도 집에 돌아와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을까요? 아빠는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누구누구야, 아빠가 화난 건 네가 돈을 잃고 사기를 당해서가 아니야. 네가 그것을 사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려고 할 때 아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화가 나는 거야. 요즘 10대, 20대 급전이 필요한 여자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연락처 신상 다 받아내고 그것을 악용해서 노예처럼 착취하고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박사방 사건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혼자서 그 문제 수습하려다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면, 그래서 더 큰 상처를 입고 그들에게 묶여서 집에도 못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아빠 마음이 어떻겠니? 그러니 앞으로는 어떤 문제라도 아빠에게 상의하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힘든 일, 무서운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있을 때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아빠에게 와서 아빠한테 얘기해. 그래도 괜찮아, 너는 아빠 딸이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런 내 모습을 아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니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한 일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도저히 아빠에게 말할 수 없고 또 말하기도 싫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하나님 아빠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고 말입니다. 미안해하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혹시나 딸이 잘못될까 염려하고 작은 잘못 때문에 더 큰 고통으로 나아가게 될까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 언제든 다시 돌아오면 따뜻하게 밥을 먹여주고 그 마음 치유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한 자임을 아십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들어있는 욕심의 찌꺼기들을 아십니다. 그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존재임을 아십니다.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거룩함을 혹시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변함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했다 해서 부모의 딸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 부끄럽고 속상하고 또 부모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서 자존심이 무척 상했겠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그 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혹시 이 아이가 이 일로 상처는 입지 않았을까? 더 그 상처로 또다시 일어날 힘을 잃지는 않을까? 그리고 더 큰 걱정은 혹시 이 아이가 나에게로 다가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일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아빠가 나를 싫어할 거야 하며 아빠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딸.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슬퍼하실 것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고 작은 잘못 하나 때문에 딸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오해받는 것. 그것을 아빠는 가장 슬퍼하실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늘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영원한 인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죄를 낳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욕심이 사라지지 않았으니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데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권세가 많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지 못하다고 정죄하는 소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우리는 늘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못하고 살 때도 너무 많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또 죄 지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니? 네가 무슨 염치로 또 하나님 품에 안길 거야? 하나님이 널 기뻐하시겠니? 너를 받아주시겠어? 널 예전처럼 똑같이 환영하며 안아주시겠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것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실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또는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계시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얼마나 내 얼굴을 사랑으로 끊임없이 바라보시면 아무리 돌고 돌아도 우리는 그분의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마치 춤을 추며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두 손을 맞잡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빙글빙글 그렇게 춤을 추듯 기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고 이것은 나의 어떤 연약함에도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상처받은 몸일지라도 아버지께로 나와 치유받고 안식을 누리며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일들만 해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태어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할 때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고 멀리 계신 것처럼, 심지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느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스스로 가깝게 느꼈고, 심지어 하나님의 위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그들에게서 믿음을 거두어 갔고, 잘못된 확신과 신념만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은 잘못된 감정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감정을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열심히 완벽하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정작 가까운 자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가장 멀게 느끼던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되고 느껴지던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갈급한 마음이, 그 멀리 떨어져 버려진 듯한 감정이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으면 그 두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성전 뒤편 저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를 마치고 성전에서 내려갈 때까지도 세리의 감정이나 느낌은 하나님과 멀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감정으로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감정이나 느낌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잘못된 감정과 신념을 버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더욱 좁히고 하나님 품에 다시 한번 깊이 안기어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환란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세상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므로 불안하지 않을 때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두렵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응답받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 불안, 상처, 부끄러움, 죄책감 이런 것들에게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며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아끼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가장 귀한 자녀로 아끼시는 하나님의 품에 오래오래 영원토록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길이라도 담대하게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나 느낌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내려주시고 시험이 다가올 때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